오늘은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는데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렇게 또 권면하는 거 볼 수 있죠. 자, 평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 감사였고,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해서 두말하면 입 아픈데, 기독교 신앙의 그 시작은 그 말씀에 있어요. 그 우리가 계시라고도 부르고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말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말씀의 필요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으면 살아나질 못합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 살리는 게 영인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근데 육은 무익하다 했을 때, 그 무익하다는 건 살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고, 육이라고 했을 때 육을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몸이 아니고 육적인 본성, 그리고 혼적인 생각, 이걸 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의식이라고도 말하고 혼이라고도 말하고 생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거는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그러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의식을 단단히 챙겨서 있어야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의식을 단단히 챙기면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한테 끌려가도 산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발톱으로 한번 핥히면 죽는데 뭘 생각이 뭐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삽니까? 그 사자굴에 끌려가도 사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는 거죠. 의식을 똑바로 단디 챙긴다고 살아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의식을 단단히 챙기면 다 쓰레기만 만듭니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의식이란 건 뭐 하는 능력이냐? 그 상대적인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를 뽑아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의식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내가 선택한 것들로,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해서 행한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게 내 의식이에요. 그 우리는 생각을 하고 뭐 많이 배우면 의식이 높아질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의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움직인 것만 내 의식이 돼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쓴 그 의식, 생각, 그런 게 모아져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건데, 그거 쓰면 쓸수록 허무해집니다. 결국 바닥이 드러나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잡고 말씀을 기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상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의식이란 건 환경에 묶여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쓸수록 바닥이 드러납니다. 쓸수록 환경에 계속 묶여요. 환경이라는 건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게 계속 환경에 묶이는 의식들이에요. 이거에 계속 평생 묶이면 하늘로 못 올라가요. 결국 거기 묶여서 끝납니다. 점점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인 말씀은 그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점점 가벼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한 건 모든 순간에 항상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외워요? 많이 읽을까요?
많이 들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읽고 듣고 외웠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항상 행함을 말하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예 하고 아브라함이 언제 갈까? 그 고민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을 하면 그게 내 의식이 돼요. 하나님 의식이 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순종을 성경은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생각만 많고 말만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존귀한 사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떡만 필요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꾸. 아니, 떡도 줘요. 하나님이. 미울수록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잖아요. 미우면. 더 줍니다. 근데 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그래서 육체라는 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육이라는 건 먹고 마셔요. 자꾸. 그게 육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죠.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육체는 방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은 절제하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육체는 자꾸 생각하고 말하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너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육의 원수는 영입니다. 영의 원수는 육이고 그 육신과 영이 서로 원수돼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 육신에 와 계신데 육에 와 계신데 우리 육과 성령님이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육의 본성, 내 의식을 따라가느냐,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신앙생활의 과정은 이 싸움입니다. 그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땅이 있는데 성령님이 더 지배력을 넓혀가시느냐, 아니면 내 육적인 본성이 성령님을 더 이기고 지배력을 더 넓혀가느냐, 땅 따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가대 빵빵하게 오케스트라까지 만들어가지고 화려하게 드려도 소용없어요. 삶 가운데 순종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 의식으로 드리는 모든 그 형식화된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그 가르치라는 건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라, 가르쳐라 하는 거죠. 가르침의 목적은 분명하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가르침의 이유도 사랑이어야 돼요. 목적도 사랑이어야 돼요. 과정도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가르치라는 건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피차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쳐라. 자,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고 했을 때 권면이라는 단어가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자리를 찾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한 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팔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 있으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전체 몸이 이제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서로 제자리 위치,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권면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죠.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면 속에서 이영애가 튀어나오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권면 못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도
권면을 못 해요. 그럼 언제 권면하느냐? 말씀 안에서 만난 만남이라야 권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났기 때문에 권면을 못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끼리 좋아서 몰려다니는 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 깨져요. 나중엔 다 깨져. 뭐 서로 생각이 다른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하잖아요. 주구장창 싸웁니다. 뭐 매일 싸우진 않아도 평생에 걸쳐서 또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 계속 그렇게 연단받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싸우는 거예요.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뭐 남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그러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만남은 소용없어요. 주 안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서 권면 못하고 또 관계가 깨질까봐 권면 못하고 그러면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마일리지 적립을 해놔요.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권면할 걸. 그래서 한 방에 이제 어느 순간 관계가 어그러질 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기억력들도 좋아요. 그걸 한 방에 다 쏟아내니까 그게 뭐 권면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배설을 한 거죠. 내 기분만 시원해진 거죠. 쓰레기만 전부 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만나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짐승들은요 전부 다 자기 인생을 뭘로 사느냐? 그 발톱이나 뭐 이빨 이런 걸로 삽니다. 그리고 좀 순한 동물들은 도망가는 능력, 빠른 발, 날아가는 거, 보호색, 하다못해 스컹크처럼 뭐 냄새라도 피우고, 뭐 고슴도치처럼 가시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 딱 하나 있어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입에 칼 물고 얘기하면 그거보다 아프게 찌를 게 없죠. 그걸로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 말을 뭐를 해야 되는 거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지 말로 사람 막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당사자도 변화시키고 기도해주는 그 대상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기도라는 건 일단 눈 감고 시작하잖아요. 그 세상을 보지 않는 거죠. 환경 벗어나는 거죠. 나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벗어나는 능력이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요 굉장한 거예요. 그냥 뭐 평소처럼 하니까 오늘도 가자 습관처럼 가자 그게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그냥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도 좀비가 기도해도 저거보단 열정적으로 기도하겠다 싶어요. 대충 합니다. 대충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면 말씀이 오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다른 거하고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고 기도하고 바꿉니까? 뭐 얼만큼 그게 귀중하길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읽는 것도 오케이. 예배 참석하는 거 오케이. 근데 기도하는 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 딱 감고 앉아보세요. 오만 생각이 다 올라와요. 그 기름병 뒤집은 것처럼 그냥 온갖 게 다 막 피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고 마귀가 계속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걸 많이 본 사람들은 눈을 감자마자 내가 본 게 다 올라옵니다.
TV 본 거, 누구한테 말 들은 거, 뭐 스마트폰 본 거,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됩니까? 쓸데없는 거 그거 본 게. 기도할 때 전부 방해만 되지. 그 훈련 받을 때는 그래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뭐 쿵우 영화 옛날에, 요새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뭐 익히려면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맨날 밥 짓고 빨래하고 스승이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그렇게 뭐 10년 하고 났더니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맨날 뭐 빨래만 시키고 밥만 짓게 만들고 물만 깃게 만들었는데 왜 내려가라 그러나? 그거 다 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스승은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해봤으니까, 걸어봤으니까 그 길을. 근데 마귀는 전부 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 계속 보게 만들어요.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은 절대 허락을 안 해줘요. 전화 오게 만들고 누가 찾아오게 만들고 그런 일 계속 합니다. 돈 벌러 다니게 만들고 친구들 만나게 다니고 여기저기 바쁘게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에너지를 쌓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될 때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심령이 잡혔다는 거예요. 눌렸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세상한테. 그 마귀에게 잡히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기분이 좋으면요, 기도 잘 안 돼요. 일이 잘 돼요. 막 사업이 형통해요. 막 승진해요. 자식도 잘 돼요. 그 잘 되면 잘 되는 그거에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로 돌려야 되는 건데 그냥 나 혼자 좋고 만 거예요. 아유 너무 기분 좋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기도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지성소로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충만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일 열심히 하잖아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일만 열심히 했고 힘만 들었고 땀만 빼고 시간만 들였는데 열매는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 생기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기도의 능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16절에서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또 하나가 매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경배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배라는 거, 찬양이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드려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기도까지는 하는데 그 감옥에 갇히고 매맞은 상태에서 찬송을 한다? 쉽지 않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그러니까 어쨌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 가지고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착해야 된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경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어요.
여러분들을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권면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 볼 수 있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특징이 감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감사도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숨이 안 쉬어져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호흡기 막 달아야 되고,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은혜도 감사도 풍성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순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뭘 받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순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감사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 그래서 하늘은 충만이기 때문에 충만은 항상 공허를 찾습니다.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공허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건 땅에 있는 건 다 공허하고 빈 건데 자꾸 거기에 묶이니까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대단한 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다 땅의 거예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지. 영원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묶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땅에 있는 거 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어야죠. 그냥 가야죠. 하늘의 것이 와야 충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엄청난 몇만 명의 막 인원이 막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그러세요. 우리는 많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나중에 10,000명을 남겼어요.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라. 결혼한 사람도 집에 가라. 신혼인 사람도 다 집에 가라. 전부 다 보내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저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우게 해라. 이렇게 손으로 먹는 사람, 얼굴 쳐박고 먹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딱 300명만 남아요. 손으로 떠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사주 경계하면서 먹어서 300명이 남았다? 아니에요. 적은 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2개로 나눠서 대충 먹는 사람하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 나눴더니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적더라는 거예요. 나는 적은 수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은 적은 수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300용사예요? 적은 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크고 많으면 썩어요. 교회도 보세요. 크고 많으면 다 썩어요. 얼마나 비리가 많은 줄 아세요, 교회가?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들을 압니다. 목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많으면 좋을 것 같고, 크면 뭐가 될 것 같고, 뭐가 생기면 기분 좋고 다 똑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 썩어요.
목사가 썩습니다. 교회가 썩는 이유는요, 탑 리더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그 리더의 영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채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12명 앉아 있었어요. 여기 저 개척했는데 8명 있었습니다. 4명 차이밖에 안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처음 왔을 때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5년 만에 60명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절이 65명이었어요. 목회자까지 하면 67명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순수하게 목회하고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전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오겠습니까? 다 전도를 해도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부흥은 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성전 이전도 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준비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채워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면 뭐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이놈하고도 싸워보고 저놈하고도 싸워보자. 전투력으로 올리실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 되고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시는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시고 갈수록 풍성해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